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거룩 그리고 성장. 네, 그 거룩 그리고 성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성장을 배우기도 하죠. 근데 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생각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던 성장의 과정이 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데는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그쵸?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어디서 제일 많이 가정교육을 받냐?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육을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죠. 대부분 부모님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생각했을 때 가정교육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장소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고 생각한다면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정교육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 어느 때를 생각했을 때. 맞아요. 식사. 밥상. 밥상에서 식사 예절 교육이나 그런 예절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 중에 제일 기본적인 데가 바로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식탁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숟가락을 사용하는 법,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 밥을 먹을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막 그런 것부터 다 부모님께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게 어릴 적부터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도 갓난 아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한 번 설명한다고 그 아이가 척척척 알아들을까요? 너 흘리지 말고 먹어야 돼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가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 아이가 터득이 될 때까지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 여러분 잘하나요 못하나요? 젓가락질. 난 좀 젓가락질 하는 것 같다. 뭐 선생님들 계시고 민서 좀 서원이 젓가락질 좀 하지 않나요? 네. 예를 들어서 남 콩을 잘 집는다. 떨어뜨리지 않는다. 음식을 잘 떨어뜨리니까 젓가락질을 이렇게 보면은 젓가락이 없네요, 여기가. 젓가락 하나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게 젓가락을 쳤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는 이거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젓가락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벌리는데 벌리는지 맞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반찬을 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대부분 원래 정석은 세 번째 손가락에 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네 번째로 맞춰요. 근데 아무 티는 안 나요. 연필도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글씨를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젓가락질을 어떤 친구는 지금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지금도 아직 조금 어설프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릴 적에 생각했을 때 만약 부모님이 젓가락질 하는 걸 안 가르쳐 줬던 부모님이 과연 있을까요? 안 되면 이제 뽀로로 그 젓가락 있잖아요. 그 교정 젓가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사가지고 막 하기도 하는데 끝까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최근에 강남 스타일의 노래를 불렀던 누구야? 싸이가 이렇게 누구 어르신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젓가락질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계신 그 어르신분이 아, 젓가락질도 강남 스타일이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젓가락질 제가 봐도 너무 어설프게 하는데 면을 먹는데 면을 제대로 못 집어서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그걸 보면서 내가 어릴 적부터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안 바뀌는 게 있고 바뀌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에서도 여러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생각했을 때 어떤 이제 한 가족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요. 식탁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럼 하나 아이가 식탁 거기 불을 구워 먹고 있는 불판에다가 손을 대려고 한다. 갓난 아기가.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기할까요? 급하게 막을까요? 막겠죠. 당연히 막겠죠. 막으면서 뭐라 그러죠? 이거는 뜨거우니 건들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아이는 듣나요? 안 듣나요? 놀라운 사실은 안 들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 불판에 손을 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순간 못 본 찰나에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손에 화상을 입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 딱 말해서 한 번 딱 들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말해도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정결 예식을 취하고 어떤 법규를 주고 여러 가지를 계속하는 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를 가장 한번 생각했으면 좋은데 그 핵심의 말씀은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가르쳐요. 왜 가르칠까요?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랑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규칙을 제정하시고 지켜야 하는 절기도 알려주시면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매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이 MZ 세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맞춰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방법의 이유와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왜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 살아가는 시대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시대는 분명히 달랐단 말이죠. 모든 환경부터 모든 게. 근데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계시다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규칙을 주시고 왜 그렇게 행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딱 하나였어요. 그들에게 자율성은 주었지만 그 자율성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자율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중간 노란색 친 부분을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임의로 네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거 가서 무엇을 말하죠? 자율성이에요. 니네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상관없어. 단 17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요. must. 영어로 must 분명히 적혀 있어요. 너는 굉장히 이걸 먹게 되는 순간 죽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는 구절인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율성을 부여하셨죠. 그 자율성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죠?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율성을 하나님 뭔데 그렇게 주셨을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자율성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누릴 수 있게. 왜 그러냐? 사람은 무언가의 환경을 주어서 네가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놀아라는 자율성을 주었을 때 제일 안정감을 누리고 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식 창고에 간식이 있어요. 너네들이 먹고 싶은 대로 저거 다 먹어. 대신 쓰레기만 정리해 버려라고 했으면 여러분 먹고 쓰레기 정리 안 해요? 하죠. 근데 저기 있는 거 3개만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자율성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먹어야지 뭘 먹어야지 고민하다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율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율성은 모든 것을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틀이 있는 거예요. 이 틀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적인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보았을 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는 생각을 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율성을 파괴하는 사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밥상교육, 가정교육을 받을 때 그 뜨거운 불판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 아이가 다치지 않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걸 손을 댔을 때는 크게 다칠 수 있겠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위험성을 감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허다했어요.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만 지키면 너네들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7절부터 33절까지의 가장 큰 내용의 핵심을 딱 다루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그 제물은 무엇이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셨냐? 딱 결과적으로 했을 때 딱 하나입니다. 오늘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거룩하시기 때문. 즉, 이 거룩하다의 의미를 보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상태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무엇을 드릴지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정확하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참 치사하게 그냥 아무거나 받으시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규례를 정하셨을까? 이 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네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너네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한다는 것이죠. 오늘 맨 마지막에 읽었던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통치자,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이끄시는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에게 자꾸만 심어주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신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pure. 굉장히 뭐라 그래야죠? 뭐라 그래야 돼요? pure. 순수한 뭐라 그래야죠? 설명을 좀 해봐요. 그쵸? 깨끗하고 정말 맑고 깨끗한 상태. 그런 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수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 근데 우리의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무엇이 때문에 그럴까? 그건 좀 이따가 좀 설명하길 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냐?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고 깨끗한 상태, 순수한 상태.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합당한 흠이 없는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세상을 닮아가려 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럼 어떻게 안 닮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요즘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하나의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MZ세대들이 회사를 떠나는 거예요. 회사를 떠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회사의 고용주랑 그 이제 취직을 하는 그 취업생들이랑 자꾸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회사를 떠날 때 이직한다 그러죠. 다른 회사를 취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부분 퇴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온 인터뷰한 4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음 스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퇴사부터 한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근데 계획이 없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월세를 내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무계획이에요. 그냥 퇴사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어느 한 여자 청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 막상 퇴사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봉착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봉착했냐? 회사를 다닐 때는 대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회사를 다니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아무도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 집을 어떻게 해결도 안 되고 지금 막막하다는 거예요. 말은 프리랜서인데 말은 프리랜서로 편안하게 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은행에서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회사에서 주는 복지를 아무리 늘려줘도 요즘 MZ 세대들이 취직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은 조금만 다니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 퇴직을 하고 나와요. 퇴사를 해요. 그만둬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무슨 일을 할까? 배달 일을 한대요. 왜? 자율성이 보장되잖아요.
두 번째, 아무도 자신에게 간섭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배달일을 시작한대요. 전공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지금 배달일을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런 요구를 하는 가장 큰 고위직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위에서는 답답하고 밑에서도 답답하고 이 답답함이 계속 쌍방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거기 하나 댓글, 유튜브의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자꾸 MZ세대, MZ세대라고 하는 순간부터 더 간격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썼어요. 세상을 닮아가지 않을 수는 없겠죠. 세상에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성장의 진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규례를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 규례가 무엇이냐? 짐승의 새끼를 제물로 삼을 경우 최소 생후 8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어미나 새끼를 함께 드릴 경우에는 같은 날에 둘 다 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화목제 중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당일에만 먹어야 한다. 엄청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대로 해라. 까다로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서 그렇게 쉬운 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 엄격함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과 속박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되냐?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으로 승화가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나누는 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이 나누는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으로 승화가 되고 이 복음의 특징은 진짜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 말씀 이제 다 마무리가 돼가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9절 쉬운 말 성경인데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7절에 보니까 또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말씀은 너희 가까이에 있다. 너희의 입속에 있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짜라는 것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9절 말씀을 또 보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할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세상을 닮지 않고 진짜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지훈 씨가 쓴 더 메시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지을 텐데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스틴 비버라는 혹시 가수를 아나요? 저스틴 비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씩은. 이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를 처음 발견한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저스틴 비버를 키우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그때는 뭐 뜨거나 이렇게 인지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키우는 단계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스쿠터 브라운은 당시 13개월치의 생활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남은 생활비를 가지고 살면서 이제 이 저스틴 비버를 키워서 확 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숙명이죠. 근데 마지막 2개월치 생활비가 남았을 때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제 파산이 되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그때 아버지께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무엇이냐? 저스틴 비버가 아닌
저스틴 비버와 함께 키우고 있었던 가수, 힙합 가수 애셔 로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쓴 곡이 히트를 쳐버립니다. 갑자기 확 쳐버려요. 그러면서 2013년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리스트에 오른 1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스쿠터 브라운이 어떠한 내용을 말했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일어서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공,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목을 많이 메고 있지만 이 성공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포인트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진짜로 믿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 또 한 가지 말했던 것이 나는 배짱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 물론 데이터도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만 분석하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히트곡이 없었을 것이고 혁신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탁탁탁 뭐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것처럼 나아갈 것 같죠. 여러분 가정교육이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모든 것에 맞게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오은영 박사님이 아무리 좋은 책을 써도 그 책을 아무리 수십 번 읽어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 자녀를 키웠을 때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을 아무리 100독을 하든 200독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이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위한 발버둥이 있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에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멘.